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내 안에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가 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1971년도에 시애틀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간 스타벅스는 기업의 로고를 4번이나 바꿨습니다. 4번 동안 바꾸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요정의 모습입니다. 물론 약간 모습 자체는 변했지만 요정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요정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고 있는 사이런의 모습입니다. 사이런 하면 오늘날 사이런 영어 단어 하면은 왱왱왱 그런 소리이지만, 원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런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이런이 살고 있는 섬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 배들은 그 뱃사람들이 그 노랫소리에 너무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다 죽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그 당시에 지혜가 많았던 체이슨이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사이런이 있는 섬 근방을 가게 됩니다. 그 사이런의 소리를 잘 알고 있었던 체이슨이 어떻게 하면 무사하게 그곳을 통과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그 나라에서 검은고를 제일 잘 타면서 또 노래도 잘했던 올레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올레오스와 함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배가 천천히 그 사이런이 있는 곳으로 다가서자 사이런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체이슨이 올레오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악기를 연주해 주세요. 그러자 신비스러운 큰 악기 소리가 들리면서 올레오스의 또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이런의 소리보다는 올레오스의 악기 소리와 음악 소리에 취해서 사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되고 무사하게 그곳을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듣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매일매일 어떤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오고 있고, 직장에 가면 또 어떤 루머가 들려오고, 내 가정에서도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어떤 예기치 못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의 유혹을 받지 않고 내 갈 길을 곧바로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노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우리를 침체에 빠지게 하고 합니다.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 안에 강력한 노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외부의 소리도 이겨내면서 잠잠하게 내 갈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노래를, 내 안에 노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서 내 안에 노래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떤 외부의 소리에도, 그 어떤 외부의 도전적인 그런 상태에서도 내 갈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주제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은 항상 바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그 바람 안에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움츠러들고 활동을 점점 조금 하게 되다가 어떤 동물들과 짐승들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바람이 다시 뜨겁게 불기 시작하면
만물이 다시 약동하고 생명을 얻고 활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공기, 또 바람, 이런 것들을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은 르하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르하흐. 르하흐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에서 영,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영, the spirit, 그것이 르하흐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바람이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비활동적인 것들이 활동적으로 변합니다.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움틀게 되고 갇힌 곳이 열리게 되고 절망하던 것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이 미국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생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루하흐라고 부르는 것을 헬라인들은 푸누마라고 발음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푸누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푸누마,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성령, 또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 가면 좋겠는데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 갑니까 여러분? 예, 안 가는 거야.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럼 오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오늘 구원받았으면 앞으로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50년, 60년, 70년을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50년, 60년을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밥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기 때문에 밥은 조금만 먹고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밥은 조금만 먹고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보통 그러는데 어떤 힘이 있어야만이 50년, 60년을 버텨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은 죽는 그날까지 내 안에 있는 소리, 내 안에 있는 능력, 성령의 소리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우리를 죽음 그날까지 이끌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지혜가 정말로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초반부에 설교를 시작할 때 내 안에 노래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노래가 있어야 바깥에서 들려오는 노래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길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 말이 많고 논리가 많고 이론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현실에 취한 이런 너무도 많은 길과 너무도 많은 의견들이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5절 핵심 되는 본문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신령한 영을 가진 자, 즉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제시하는 어떤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기준이 제시된다 할지라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참 진리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는 영의 눈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실행을 할 때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노래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아주 놀라운, 아주 짤막하지만 명확한 지침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는 정부의 세금도 내고 정부의 법도 지켜나갑니다. 나라에서 어떤 것을 명령하면 우리는 따라갑니다. 나라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신앙의 자유, 신앙의 양심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그 나라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자유를 줄 뿐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국가 권력,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 때 국가 권력은 공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공권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공회, 정치 지도자들 대신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 공회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사법적인 역할까지 다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공회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정부의 공권력이 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명령에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 바울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조세도 내고 법률도 지키고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지만 내 신앙의 자유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는 점점 우리의 믿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행과 법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제가 대강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가지 큰 메시지는 이겁니다. 첫째 메시지는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참 우리의 신앙을 깊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노래가 있어야만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노래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음성이 있어야만이 따라갈 수 있는 음성이 있어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앞길을 쭉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너 안에 노래를 가지고 있으라. 너 안에 성령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아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결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해보면은 결국 관건은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가장 큰 관건은 우리의 삶의 적용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내 안에 성령의 노래가 충만해서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불이 있는데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한번 붙여졌으면 성령이 꺼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성령의 불이 꺼질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소멸돼서 내 안에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과 우리 사이의 구별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 참 많죠.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들입니다. 전부 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내가 시간이 되는 대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선택해서 참여하면은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미 성령 충만의 방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의 방법을 또 한 번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출발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즉 성경의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포스트 모던 시대, 즉 감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그 훈련이라든지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비성서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자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머리만 커졌다.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참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삶입니다. 타자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타자 중심의 삶이에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다른 사람을 앞으로 이끌어주는 삶.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십이 있다, 영적 리더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 리더십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명철, 명철은 understanding, 이해죠. 지식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식과 명철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또 다른 하나 아주 더 기본적인 것도 포함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자신의 제한성을 인정하는 겸허함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이미 알 것 다 알았다. 또 내가 내 자신감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자신감으로 충만했는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도움이 삐집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신감으로 너무 충만하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우리가 내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지식, 하나님 성경의 지식을 이제 쌓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겸허한 마음으로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성령께서 무엇을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해야겠는데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은 호흡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호흡 충만이다. 언어적 의미로 성령은 바람이면서 호흡입니다. 바람, 호흡, 성령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호흡 충만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 많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낙담하고 포기하고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호흡이 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호흡이 길어야 돼요. 호흡이 길어야 우리가 쉽게 낙담하지 않고 쉽게 좌절하지 않고 쉽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첫날 저녁이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모입니다. 왜 모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다 함께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자기들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잡아서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다 함께 모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문을 닫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면 문이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앞문만 잠근 것이 아니라 앞문, 뒷문, 옆문 있는 모든 문을 꽁꽁꽁 닫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막힌 문을 스르르 통과하시고 제자들 앞에 딱 서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크게 호흡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호흡하심으로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내밀었던 그 호흡이 바로 정말로 깊고도 긴 호흡입니다. 오늘적 의미로 보면 블로우입니다. 블로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헤어드라이 할 때 바람 내잖아요. 공기의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하는 그런 공기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강하고 깊고 긴 그런 호흡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깊은 호흡 가운데 있을 때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은 호흡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도전이 있을 때 어떤 호흡을 내십니까? 갑자기 긴박해져서 짧은 숨을 헛떡헛떡 하면서 내가 큰일 났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죽어가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자의 특징은 호흡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 자의 특징은 호흡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의 호흡은 긴 호흡이고 깊은 호흡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의 도전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때 어떤 호흡으로 대응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할수록 깊은 성령의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호흡할 때마다 호흡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호흡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하는 게 먹고 자고 싸고 호흡하고 세 번째는 미안합니다. 뺄 수도 없고 항상 하는 것이 이 네 가지를 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가장 빈번하게 하는 게 호흡. 먹는 것을 하루에 3번 먹고 자는 것을 하루에 1번 자고 3번을 생략하고 세 번째는 호흡은 매 순간 하는 거예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인가? 호흡으로 성령 기도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세요 지금? 참 상담을 들어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짧은 호흡을 하지 말고 긴 호흡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평강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힘을 몰아붙여가지고 주여 힘을 주소서. 주여 주는 저의 것입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라고 호흡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표현은 여러분의 호흡으로 표현된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바깥으로 나와야겠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머릿속에 있는 성령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능력의 성령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데 가장 드러나는 원초적인 방법이 성령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들이내쉬면서 평강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했던 그 호흡,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변화와 도전도 깊은 호흡 가운데서 다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씀이 내 것이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의 호흡을 해야 바로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깊은 성령의 호흡을 하세요. 주여! 주여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깊은 호흡으로.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억하세요. 정말로 두려움에 떨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그 가운데서 숨을 내쉬면서 불러 하시면서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매 순간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한? 성령의 호흡 기도를 하는 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얼마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연애 결정이 났습니다. 승인하는 것으로. 참 작은 하나의 판결이지만 앞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많은 좀 어려움과 또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원래 이 설교를 하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다른 설교가 있었는데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지만 세상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안에 노래가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음성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과 여러분의 성령의 노래가 있어야만이 다른 바깥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내 안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 내 안에 분노의 소리, 어떤 세상 인터넷에서 보는 신문의 소리, 어떤 잡다한 지식들, 그런 소리가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좀 속이 비어 있어야 진공이 되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비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도록 내 안에서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내 안에 소리가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평강의 호흡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흡 기도를 해야만이 그곳에 평강과 생명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항상 정말 여러분 안에서 내 안의 노래를 추구하시는 분, 여러분, 그리고 성령 호흡으로 항상 평강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